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몇 년 전에 성수대교가 이렇게 딱 해갖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뭐 공사하다가 무너진 다리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안 되지요. 근데 모르면 그냥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뿐만이 아니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길잡이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멋있는 성경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읽으세요? 아니, 왜 안 읽느냐고.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안 읽느냐고요. 참 희한해요. 만화책은 그렇게 재밌고 잡지도 그렇게 재밌고 그냥 그런 것들을 손에 막 들고 막 읽어주는데 이상하니 성경은 안 읽어져.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성경이 너무 재밌다. 영적인 사람은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 너 옆 사람한테 물어.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예,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인 줄로 믿으면서, 자,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일들이 있어질 것들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한다라면, 오늘 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 햇빛은 7배나 밝아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제나 상응하는 원리예요. 때로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뒤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햇빛이 7배가 되면 어떨까요? 한여름에 우리 태양이 7배 뭐 한 30도 예를 됐다. 30도에 7배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 태양빛이 뜨겁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태양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7배 더 강하게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7배 더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 그래서 더 강한 빛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 시대에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자,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틀까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봤던 배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찾은 건 아니었는데 시내산의 모세가 십계 받으러 올라가서 불로 임재 가운데서 십계명을 불로 쓰는 그 영상을 찾다가 뭐 다 동일하니까 이 영상으로 그냥 선택을 했는데, 이 영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강했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강한, 이보다도 더 7배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목격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있어서 환경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개구리 물에다 놓고 막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변온 동물이잖아요, 개구리가. 그래서 온도에 적응하다가 결국은 물이 너무 뜨거워 끓여져서 삶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돼서 전 세계로 알리야 운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정착했던 땅을 버리고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몰려들고 있어요. 그 땅으로, 그 고토로.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배 더 강한 영광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러한 7배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역사했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강하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는 과거에도 물론 성경이 시대를 위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다니엘의 계시가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계시들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대냐?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직접 우리가 귀로 듣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터클한 지금의 이 세상을 별로 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젖어져 살아가면 와,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의 예언, 그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이 시대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들이 열려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지요. 이게 내 것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실은 구름이 하늘에 있고요, 아까도 보았듯이 불기둥이 나타나고요,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이 출애굽 시대의 이 백성들은 보았단 말이죠. 구름과 불,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이고 오늘날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어떤 약속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그 시대에도 부어졌던 엘리야 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부어져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더 어려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움직이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약 6개월 동안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그분이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연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오래가고, 그리고 힘겨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변화시켜가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평생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는 거, 자연적인 거 그냥 순간 주님이 일으키시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렵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 과거의 성막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의 역사, 우리는 그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고 계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에는 엘리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치유되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킹덤의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이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부부간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자녀와 부모의 세대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시온의 영광교회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까는 그거 읽었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에 있어지는데, 이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여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우리나라 치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강력하게 이 나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이 주님의 강력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는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요즘 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시대에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날들을 열어갈 때에 열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역사는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물같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저수지에 물이 모이는 것과 같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0장 1, 2절. 이사야 60장 1,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땅을 덮을 때가 있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캄캄함이 영적인 그러한 큰 용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체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때가 요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깊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굉장히 캄캄함이 덮어 있고 캄캄함이 가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을 사실은 어제 광화문에 가서 봤습니다. 이야, 영적인 기류가 바뀌겠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함성들이 이러한 폐악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리고 헌재도 지 맘대로 결정에 생각을 해놓고 있지만
그랬다가는 난리 나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하나됨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화해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엘리야의 영을 보내셔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개인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리시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주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까먹었어.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사모함으로 인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신기하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하고 별로 안 친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별로 생각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저를 볼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지독하게 싸우는 부부는요,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육신적으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참 깨어있는 말씀으로 나를 많이 가르치셔서 목사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금방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은 끌어당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사모함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는요 이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해요. 내가 분별력을 막 사모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요 분별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맨날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세상 뭐 재밌는 거 없는가나 생각. 여러분, 재밌는 거 없는가 다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게 와요. 재밌는 게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세상으로 쫓아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일들이 계속 생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사랑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고 그것은 초대교회부터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물론 종교를 넘어서 이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전수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혼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둘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요 그냥 무슨 법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타락해가고 더 무질서해 가고 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경건한 사람들끼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사실 공동체에 있으면은요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은 우리는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고슴도치가요 떨어져 있으면 편해요. 같이 붙으면 붙을수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왜 공동체를 못 만드느냐, 각 교회들이 왜 공동체가 어렵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 분들은 다 되게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느냐? 공동체를 부러워해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성질, 그러한 내면의 본성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본질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가정에서도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부부가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도요 그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임할 때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와 더불어 그 가정이 킹덤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지만 지옥은 자기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공동체도 안 되고, 그리고 남과의 편안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리고 열방도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러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겠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마지막 시대는 7배 더 뜨거운 태양빛이 되리라는 것처럼
일곱 영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일곱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스가랴에도 일곱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임재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연기 기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불로 나타났죠. 산의 구름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연기 기둥, 불 기둥, 피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그만큼 구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가장 강력하게 현현했던 그 역사보다도 오늘 이 시대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영광들이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들, 그리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사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현현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더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임한다는 거. 우리 시대에 임해서 대부흥 대추수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가 있었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일곱 영의 역사로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태양빛도 일곱 배 더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역사들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있어지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이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이 땅을 강타해야 된다는 거, 강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를 강타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아주 조그마한 일에 함몰되어져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의 조그마한 일들에 그냥 처박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역사가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몰아쳐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파도를, 여러분 서퍼, 아주 유능한 서퍼는 어떻게 해요? 멀리 바다를 늘 바라보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조그만 파도가 오면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누워서 침상에 자고 있다가 거대한 파도를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 이 거대한 파도, 거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시대에 더 일곱 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편승해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셨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뚝뚝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주님과의 교통도 안 되고 혼자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사실은 나라는 인생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말하면 아 그런가 보지 뭐 그럴 모양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런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살아온 날 같이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 말고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너무나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못 일어나죠. 그렇죠? 지난주에 정말 잘 살았다라면 나 지난주에 산 것만큼 이번 주도 살 거야.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지난주에 산 것만큼 이번 주에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갈 사람 일어나 보세요. 지난주에 조금 2% 부족했어. 어떤 사람은 50%도 부족하고 2% 부족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산 것 같이는 난 살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난 지난주와 같이 살아면 안 돼. 지난주와 같이 주님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런 것 같이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변화되어져 가보실랍니까? 한번 새로워져 가보실랍니까? 맨날 남생이같이 대답만 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전체적인 말씀들을 또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한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언제? 준비된 자에게. 언제요? 준비된 자에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 강하게 부어져서 기적과 표적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증가할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이 7배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빛과 영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부흥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회복되며 가정과 교회가 강력하게 연합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으면 의식이 열려요. 여러분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잠자고 있던 아주 죽어있던 나사로가 깨어서 일어나자. 이거는 의식의 깨어남과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강타하고 가정에 강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강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 강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강타하고 또 전 열방에 강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더불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바로 가바 베세마 아도나이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편에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우리가 휴거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